오늘은 우리가 아모스 9번째 시간으로 입버릇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인 입버릇은 국어 사전의 뜻을 보면 입에 베어 굳은 말버릇이라는 설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사용하다 보니 입에 베어서 그 입에 베어진 말이 그대로 굳어져서 말을 할 때마다 나오는 말이 입버릇입니다. 입을 열면 무엇이든지 그게 자동적으로 계속 나오는 말들이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입버릇이 무엇이 있냐면 죽겠다라는 말입니다. 뭘 하든지 죽겠다라는 말이 입버릇처럼 나옵니다. 좋아서 죽겠다, 슬퍼서 죽겠다, 힘들어서 죽겠다, 뭐만 하면 무조건 다 죽겠답니다. 이 참 좋지 않은 입버릇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죽겠다보다는 살겠다는 입버릇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살겠다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죽겠다가 아니고 살겠다가 되도록 너희들이 살려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 수 있는 방법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선명하고 분명합니다. 그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헷갈리게 하지 않습니다. 선과 악이 분명하고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부터도 말씀하세요. 율법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신약에 와서는 그 율법의 완성이신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이요 믿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헷갈리게 말씀하시는 게 없어요. 모든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듣고 믿으면 영생이요 듣지 않으면 영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성령께서 이 말씀이 들려지게 하는 사람들은 복을 받은 인생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약의 신명기 30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쉽게 말하면 생사화복을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두셨대요. 그리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고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살 수 있는 길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은 저 하늘 끝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너무 가까워서 너희들의 입술에 있고 마음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말씀을 계속 되뇌이는 거예요. 뭐처럼요? 입버릇처럼요. 생사화복이 우리 앞에 있다.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하셨다. 우리는 복을 선택할 것이고 생명을 선택할 것이며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다. 입만 열면 그런 말씀이 레파토리처럼 쫙 나와요. 그런데 그런 말은 레파토리처럼 쭉 나오는데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과 화를 선택하더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망과 화를 선택하는 삶을 삽니다. 그걸 어제 저녁에 사무엘상에서 엘리의 며느리는 뭐라 그랬어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 이가봇이다 그렇게 외쳤어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하라고 마지막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너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예요? 14절에 뭐라 그러셨어요?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모스 5장 4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살 길을 말씀하셨죠. 5장 4절에는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러니까 이 두 말씀 4절과 14절의 말씀을 같이 두고 보면 뭘 말씀하시는가 하냐면 하나님을 찾으라. 그게 뭐예요? 선을 행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찾는 길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유일한 산길은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선을 행하면서 악을 구하지 않는 삶을 사는 건 뭐예요? 15절에 보니까 정의를 세우는 것이라. 일상생활 속에서 정의를 세우는 것이, 정의를 행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요 그것이 하나님을 찾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아는 것은 그들에게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그것을 듣고 알고 순종할 때 그 말씀이 그들에게 효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몸에 좋은 약, 우리들이 모르는 약 없고 옛날에 허준 만큼 많이 알 정도로 우리는 지식이 방대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알아도 그것을 우리들이 어떤 약이 좋다는 걸 알고 그것을 사 먹지 않으면 아무런 효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아는 건 우리에게 어떤 효력도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야고보서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하여지느니라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분명한 살 길을 알려주셨고 그 살 길이 뭔지도 알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살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 살 길이 뭐라고요? 15절에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정의를 세우는 것. 선을 사랑하고 정의를 세우는 것이 살 길인데 악을 행하는 데 더 빠르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의 본성이 선보다는 악에 가까워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악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을 사랑하기보다는 악이 더 빠르고 그리고 정의를 세우는 것보다는 불의를 행하는 것이 더 빠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이 어떻다고 그러시는가 하면 아모스서 5장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 미래에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힘없는 자를 짓밟고 그들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고 그걸로 다듬은 좋은 질을 만들었을지라도 거기 살지 못하고 아름다운 포도원을 만들었을지라도 포도주 마시지 못할 것이다.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라. 이렇게 악을 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5절에 살 길이 뭐라고요? 그 너희들이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고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던 그 성문에서, 고대에는 성문에서 그 장로들이 앉아있고 거기서 재판석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그곳에서 재판하고 그랬다 그래요. 그런데 거기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까 그렇게 죄를 지었다고 낙인 찍힌 사람은 온 성 사람들에게 다 죄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악한 일을 행하는 그들에게 그 성문에서 정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도 예레미야 5장에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 예루살렘 성을 빨리 왕래하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생하는 사람, 그 의인 한 사람을 찾아라. 그럼 내가 그 한 사람을 일어나 이 예루살렘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셨어요. 근데 그 예루살렘에 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사람 한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살 길은 뭐라고요? 그 삶에서 돌이키는 게 살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게 살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입버릇처럼 뭐예요? 하나님을 찾았다고요. 베델에 가고 길갈에 가고 부엘세바에 가서 날마다 하나님을 찾았어요. 3일에 11조를 한 번씩 했습니다. 아침마다 희생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4장 4절과 5절에 뭐라 그러셨어요? 그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너희들 스스로를 기쁘게 하기 위한 종교놀이였다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가 뭐라고요? 살 길이 뭐라고요? 선을 행하라. 선을 사랑하라. 성문에서 정의를 행하라. 그게 뭐예요? 예레미야 7장에서는 너희의 길과 행위를 돌이키라.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뭐였는가 하면 1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이게 입버릇이에요. 입만 열면 우리는 죽겠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입만 열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입만 열면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근데 입만 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삶은 뭐라고요? 11절과 12절이요. 뇌물을 주고 판결을 굽게 만들고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고 힘없는 자를 발로 밟고 그런 악한 삶을 살면서 입만 열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냥 입버릇이지 신앙의 고백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입만 열면 이 말을 하면서 아무런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온갖 악행을 다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너희들의 말과 같이 하나님이 지금 너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게,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살고 있는 그 삶과 행위를 다 뭐하고 계신다? 다 지켜보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걸 근데 그들은 입만 열면 입버릇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아예 그들에게 하나님을 찾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입만 열면 하나님 찾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 찾고, 그게 아니고 너희들의 길과 행위를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들은 살 수 없다, 분명하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 길을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살 때, 광야에서 민수기 21장인가 거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의 길로 인하여, 길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길로 인하여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모세에게 원망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망하니까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물어 죽이게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이 백성이 죄를 지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불뱀과 똑같은 모양의 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아라. 그리고 그걸 보는 자는 살리라. 그래서 모세가 롯으로 그 장대를 만들어서 뱀 모양을 만들어서 들었지요. 그리고 말했어요. 이 놋뱀을 보는 자는 살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걸 보면 살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살았는데 그 중에는 안 보고 죽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살 길을 주셨는데 안 보는 거예요. 왜요? 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 말씀을 사도 요한은 그대로 요한복음 3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살 길을 주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십자가에 들려야 할 것인데 그 예수를 믿으면 살 것이요, 믿지 않으면 죽을 것이요. 이걸 우리 주일학교 유치부 애들한테 말을 해도 너 예수 믿으면 살고 안 믿으면 죽는다, 믿을래 안 믿을래, 다 믿는다 그러지 안 믿는다는 사람은 없다니까요. 이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너무 선명하고 너무 쉽지요. 그런데 아는데 입버릇처럼 말은 하는데 그걸 믿지는 않는 거예요. 믿으면 그들의 삶의 변화가 찾아와야 되는데 삶의 변화가 찾아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라고요? 그들이 믿지 않더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5절에 분명한 살 길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신 거였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그 입버릇처럼 말을 하고 종교적인 행위처럼 그냥 행하고 있던 종교 노름에서 멈추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선을 구하고 악을 미워하며 선을 사랑하고 성문에서 정의를 행하라. 그게 바로 하나님을 찾는 길이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의 모든 생활을 다 돌이켜야 돼요. 그동안 살던 모든 생활 패턴과 모든 삶의 방식을 다 바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힘들어요. 힘들고 귀찮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하겠어요? 쉬운 길을 찾는 거예요. 쉬운 길이 뭔데요? 입만 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리고 성전에 가서 대충 몇 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걸로 자신의 종교적 행위를 다 행했다고 그냥 무마시켜버리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은 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십자가의 길은 필요 없고 영광의 길만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걸 카일 아이들먼이라고 하는 사람은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에서 무리의 제자가 아닌 팬이라 그랬어요. 팬들은 우르르 따라다니다가 그 따라다니던 그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에 싫으면 그냥 다 버리고 도망갑니다. 그건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입버릇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을 하고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정말로 믿으며 삶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삶으로 그 고백을 나타내고 살고 계십니까? 야고보는 야고보 4장 17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고도 선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걸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암송하기도 하고 많이 듣다 보니 익숙해지기도 하고 많이 압니다. 그러다 보니
입만 열면 성경 이야기들이 술술술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조롱할 때 하는 말이 뭐예요? 저 기독교인들은 물에 빠지면 입만 뜰 거라고. 왜요? 말은 잘한다는 거예요. 입은 잘 움직이는데, 입버릇은 잘하는데 문제는 그 삶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수치스러운 말입니까? 물에 빠져도 입만 뜰 거라는 말이. 아무 의미 없이 입버릇처럼 쉬 없이 말을 하고 있는데 자신의 삶은 하나님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고 주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고 입은 살겠네인데 그 삶은 죽겠네가 되어 살고 있고.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입버릇이 죽겠네인데 살겠네로 바꾸자. 그랬더니 그냥 입버릇만 살겠네로 바꾸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삶이 살겠네의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이 아침에 부르셔서 주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요? 살 수 있는 말씀. 오늘 하루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명력 있게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말씀. 입버릇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제는 입버릇에서 정말로 내 삶 속에서 내 가정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내 직장에서 나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이 교회에서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내가 마트에 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내가 운전대를 잡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심을 믿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며 우리의 몸으로 거룩한 산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며 기뻐하실 겁니다. 그게 바로 살겠네의 삶입니다.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죠. 복받을 짓을 해야 복을 받지 라는 말을 합니다. 그게 전혀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해도 예레미야의 말씀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우리의 죄가 가로막아 버렸도다. 그 죄를 이제는 제거해야 예수님이 이미 제거해 주신 그 죄를 우리가 자꾸 쌓아놓고 있으면 자꾸 막아두고 있는 거예요. 죽겠네가 아니고 살겠네가 돼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영생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